김응원 학생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를 찬양. 우리를 대표하여 김영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심도 또 좋은 계절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한 시간이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 노력하였는지 또한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언제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세상 속에서 더욱 엎드림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멀어져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찬우 학생과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죽임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다가 이게 무슨 일인지 복면 당하였죠. 물 없는 구덩이에 떨어져 황당하고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였기에 모든 생활들에 든든한 지용군을 두어 사랑받는 아들로서 모든 자유를 누리고 행복했을 요셉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잃게 되죠.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요셉의 목숨을 살려주긴 했지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니 이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애굽 왕의 경호와 호위를 맡았던 군대 우두머리 바로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부는 노예입니다.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에 있다 할지라도 같은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 함께 가질 수 있을까요? 노예는 그 집에서 하나의 움직이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주인이 명령하는 일에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던가 또 불순종을 할 경우에는 주인이 임의로 대하거나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노예였고 또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이 노예를 해치거나 죽일 경우 하나의 재산값만 치르면 될 뿐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대접을 받던 요셉이 가장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매일 올라오는 수치심 누르며 다른 이들을 섬긴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억울하며 답답했을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심지어 감옥에까지 갑니다. 이제는 노예를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의 입장이 되었네요. 더 철저한 감시와 억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냐고요? 안타깝지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피하려다가 억울하게 누명에 씌어 감옥 가게 되었죠. 그동안 자신이 주인으로서 섬겨왔던 보디발, 그의 아내가 요셉의 아름다운 용모를 보고 끊임없이 유혹해왔습니다. 내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노예이지만 분명히 그의 아내에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끌어들이다가 요셉이 강하게 벗어나 심지어 그의 옷까지 두고 가게 됩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보디발의 아내는 이렇게 두고 간 요셉의 옷을 증거 삼아서 거짓
고발하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려고 했다고 말이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얽혀버리면 우리 뭐라고 말하나요? 이번 생은 글렀다라고 하진 않나요? 이 불행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낙담하며 말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작은 불행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요셉의 사연을 들어보니 어떤가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못된 행동의 결과라면 지적이라도 해보겠는데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흐름을 잘못한 것 같이 느껴지니 불쌍하고 안타까운 연민의 마음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2절, 3절, 23절 요셉에게 계속해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 즉 일이 잘 풀려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대우도 잘 못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긴 하고 매일 희생해야 하는 이 삶이 도대체 뭐가 잘 풀려간다는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얻고 특히 돈과 명예를 가지고 으뜸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왕과 같이 섬김을 받는 것이 일이 잘 풀리는 것이다. 곧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에게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다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오직 그를 형통하다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23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요셉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이어서 3절과 23절을 보니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즉 모든 일을 형통하게 잘 되게 하셨다. 나라는 사람은 좀 똑똑해 보이고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것만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요셉도 그러하죠. 1초 후에 미래의 일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모든 일들을 꿰뚫어 볼 지혜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요셉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남들보다 좀 더 안다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잠시라도 가만히 두면 제멋대로 살아가 흩어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 일들은 반드시 잘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잘 되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잘 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그 뜻하신 바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통, 곧 잘 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보기에 내 뜻, 내 계획에 맞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그 꿈을 보니 온 가족이 요셉에게 절하고 그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지금 요셉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어떤 연관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 왕의 경호를 맡은 군대 우두머리 지배로 들어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왕과 가까이 있는 신하들을 만나 그들의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점점 애굽 왕과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곳 감옥에서 만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해몽이 정말 정확하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나중에 애굽 왕이 자기가 꾼 꿈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를 기억하여 요셉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한낱 노예였고 또한 죄인이었던 자가 역전되어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이 사실로만 잘 되었다, 성공했다 말할 수 있겠으나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일로 인도되는 과정 또한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알지 못했던 요셉이었지만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도망치려거나 현실에 안주하여 내 처지에 한탄하며 살기는커녕 주어진 환경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많은 표현들 생략되어 있겠지만 없지 답답하지 않고 또 이런 상황 힘들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약속의 꿈을 다시 되새기니 이에 힘을 얻어 지금 주신 환경들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겠지만 함께한 그의 주인 보디발과 감옥에서의 간수장에게도 또한 인정을 받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겨 관리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를 얼마나 신뢰했던지 그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보디발은 그를 노예로 대하지 않은 것처럼까지 보입니다. 또 실제로 이렇게 맡긴 소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번창하게 하심을 보고 보디발은 자신의 판단이 확실하다는 것을 더욱 확인해 갔을 겁니다. 감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죠. 환경은 다르지만 돌아가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간수장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 처리하게 했는데요. 이도 또한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그를 신뢰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갔지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세상의 신분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왔던 것입니다.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또한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어진 환경에서 맡겨진 일들을 원활하게 또 선한 뜻대로 잘 수행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태도,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나를 때론 세상이 비웃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선하신 뜻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잘 맞춰져 갔는가 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러하다 한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형통한 자 그리고 성공한 자입니다. 그럴 때 보이는 가장 낮은 자, 종과 같은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세상에서의 선한 리더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없이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 생활을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자신에게 닥친 큰 문제점들만 보이기에 인생의 실패자,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하며 시간만 낭비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얻어지지가 않죠.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게 주시려 하는 이 길 가운데 때때로 인내하게 하시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종종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요셉과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주신 그 약속들을 생각하며 끝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소년부 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사연이 있는 우리의 인생을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방향 막막하기만 하지만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꿈, 그 약속을 붙잡으며 주의 뜻을 분별해 나갈 때에 아버지께서 가장 선하고 가치 있는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현실에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하고 그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마다 찾아오는 막막함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1년 5월 2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